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다 잘 되고 진짜로.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? 이 땅이요, 바로 지옥이거든요. 땅지 감옥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,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들이, 그 소유되는 것들이 좋기만 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.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, 그러나 그 믿음, 그 진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. 그걸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요, 우리가 날마다 그냥 편안한 삶, 세상이 추구하는 삶만을 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고난주간 동안,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,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이요,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. 여러분,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유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? 여러분,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? 하나님의 말씀이요, 아주 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라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검이요, 우리 속,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. 하나님은. 무슨 뜻입니까? 외모는 외향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은 감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린 다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집사님, 권사님, 장로님 대단하시구나 하겠지만 실제 그들의 삶, 나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,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. 왜요?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. 여러분,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말씀이고,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. 왜요?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외향적으로 무언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만,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는 그 1차원적인 종교생활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,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전혀 그거와 달라요.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. 그래서 뭘 하시냐면요,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. 판단한대요. 하나님의 말씀이요.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, 이게? 그래서 13절에 보면요,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반드시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난대요.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예화 중에서,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 앞에 큰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? 여러분, 하나님은 빛이십니다. 그죠?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잖아요, 그럼. 그리고 죄된 우리를 또 어둠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일마다 빛을 비추고 계신데, 거룩한 빛을. 어둠인 우리가 저 문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사라지게 되겠죠.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다 어떻게 돼야 돼요? 사라져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?
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죠.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,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.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? 다 벌거벗음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.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. 이게 하나님과의 진짜 동행 아니겠습니까?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우리를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게만, 우리가 원하는 거,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우리도 잘 되게 해주세요. 그런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요.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보게 해주신다면,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 내 교만 아니겠습니까? 내 만족을 위해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? 내 욕심 따라 산 것 아니겠습니까? 그걸 성령께서 늘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우리 마음의 생각 같아서 판단하셔서 너는 그렇게 죄인이야 라는 것을 폭로해 주신단 말이에요.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.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 수밖에 없는, 그리고 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서 늘 울어도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거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.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.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.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.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옆에 다 드러나고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죠. 그 눈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,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?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면목 없지만 예배드리면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느껴지게 될 때는요,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막 감격이 되고,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. 저 같은 목사는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.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묵상과 무언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? 제 생각 속에 틈타는 죄들, 어느 순간과 내 욕심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요 개척을 시키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. 여러분,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?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,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세우세요. 그리고 말하게 하십니다. 무엇을? 네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세요. 너의 열심과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럼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하나님 죄송합니다.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개척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내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그러나 하나님 다시 세우셨으니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.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.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. 하지 않겠습니까?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,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지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.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까? 두렵고
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나를 다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시면서도 벌거벗은같이 죄인임을 드러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가셔서 어린 양을 죽으시고 그 가죽으로 덮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언약까지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,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,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말씀이에요. 나를 아시니까.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, 사람을 보지 않는다. 목사? 아니에요. 장로님들, 권사님들,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.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.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늘 날로 새로워지는,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,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보내주셨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, 나에게 맡기신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,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? 그러므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, 그것이 바로 저는 참 성도의 실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느니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 말씀으로,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죄를 폭로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밑바닥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지만, 그러나 그런 너를 내가 창세전에 택하고 너를 부르고 너와 함께 하면서 끝까지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,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,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.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. 이 고백하게 되는 우리 말씀의 교회,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